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29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나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그 앞에 말씀과 관계가 있겠죠.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 말을 하면서 암몬 자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네가 나를 쳐서 이렇게 침범하려 하는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이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자가 되셔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이것은 입다를 거듭나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입다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다 편에 계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에 하나님 판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능력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입다와 함께 하신다. 이미 판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판결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보면 재판관이 판결만 내리고 시행은 딴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판결하신 것을 자신이 판결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능력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에게 거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거듭나게 하신 자의 안에 거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거듭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다고 하셨잖아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분리 따로따로예요.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의 안에 거하시는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오순절 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첫째, 거듭나게 하신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또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신 자들에게 오셔서 거하시기도 하시고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120명의 사람들 위에 임하셨어요.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고, 위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뭘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안 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근심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도록 능력을 구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소멸합니다.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살아났다는 뜻이 뭡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거듭남과 기도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많지만요, 거듭난 성도들은 적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입다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십니다. 입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암몬 자손을 싸워 이기는 일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한 걸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그 사람이 알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거 입다가 알았어요. 아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압니다.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이미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미 증거를 보여주신 건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과연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미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신 건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이 자체가 나와 함께 하셔서 암몬 자손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인데 여기서 입다는 더 큰 잘못을 범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말은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걸 오해를 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맨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요,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얘기 조상이니까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들었겠죠. 이 전해져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이 번제물 얘기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혐오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헛된 서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입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당장 묻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뜻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입다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아들도 한 명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애지중지 믿음으로 기른 딸이에요. 그 무남동녀가 아버지가 승리했다고 소고를 잡고 춤추며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 자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입다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다는 달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서원을 한 거는 크게 잘못된 일이에요. 이거요. 그런데요, 이 잘못된 서원의 그 다음 잘못된 서원이란 거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다의 행동은 올바른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대부분 사람들이 권면하면 그 잘못된 서원이니까 회개하고 그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입다도 여러분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 입다의 중심, 입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못된 서원을 한 거 알았지만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려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입다의 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입에서 낸 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딸 아닙니까? 이거 누가 기른 거예요? 입다가 이렇게 기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미쳤어요? 아빠 미쳤어요? 그리고 아빠가 서운한 거하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무남동녀 입다의 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대로 내게 행하소서. 다만 2달 시간을 주셔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명령을 그 약속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원래는 죽여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예전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그거는 좀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더라는 말씀은 예전 개혁 성경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행하려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을 거예요. 중간에 번제물로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처녀로 헌신하도록 한 거예요. 결혼 못하고 죽을 때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하게 만든 거예요. 처녀로.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죽을 때까지 처녀로 이렇게 결혼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입다의 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해 놓고 회개하면 돼, 하나님 다 받아주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가벼운, 입다보다 못한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는데, 뭔가 서원하여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돌이키지 못한다. 이거는 올바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했던 것을 번제물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거를 무효화시키신 분이 아니라 네 딸을 평생을 헌신하게 해서 처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처녀로 죽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을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처녀로 살면서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입다에게 임하셔서 입다를 통하여 승리한 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일로 내게 임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젊으셨을 때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경솔하게 어떤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회개하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솔한 소원도 받으십니다.
경솔한 소원도 그 서원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올무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서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해 놓고 그 결심대로 살지 않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적어도 입다와 입다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경솔한 서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경솔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솔한 회개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음식 먹다가 입에 뭐가 묻었는데 입 싹 닦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어 또 입 싹 닦고 또 그 죄를 범하고, 적어도 입다와 입다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 것에 대해서,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실제로 드린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입에서 낸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말한 그대로 했고, 입다의 딸도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 그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올바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이 입다와 딸의 이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놓고 회개해 놓고 떡볶이 먹다가 그냥 입에 묻은 거 닦듯이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반복하는 죄들, 하나님 앞에 결심해 놓고 아무렇지 않게 어겨 놓고 이렇게 핑계합니다. 연약하니까요. 나는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를 수도 없이 대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지키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지키는 거, 여러분 진짜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믿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한 껍데기뿐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헌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이 직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입다와 입다의 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의 진리입니다. 입다와 같은, 그리고 입다의 딸과 같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믿음을 지키시고 이 믿음을 배우시고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